붙여드리고 비석이든 유패든 이름을 새겨드리고 하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때 죽은 아기 영가는 부모님이 잉태시켜놓고 살기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들이 많다고 이렇게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낙태유산의 아기가 임신 6개월 된 아기가 엄마한테 붙어있으면 첫째, 엄마가 아프고, 둘째, 가족 중에 또 깊은 병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세 번째, 하는 일만 안 되고, 네 번째, 아들, 딸들이 결혼이 잘 안 돼.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또 이별하고, 다섯 번째, 돈이 나가고, 여섯 번째, 자식이 한 번씩 눈을 찌꺼져서 달라들어요. 그럼 이 태중년과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의 지극한 찬양.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사경을 해주고 대승경전을 읽어주고 그 백중회할 때 그 회양날 사경을 집을 올려서 그 공덕이 아기한테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들 아기 영가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불교에서는 유수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부모님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정주할아버지, 정주할머니, 손만모 조상님들은 반야용선 타고 나무 아이니 타불 하면서 가봅시다 나무 아이니 타불 하면서 반야용선 타고 끝나가는데, 아기들은 부모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용선을 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린 아기들이 30명 40명 모여가지고 그 유수관을 건너려고 돌탑을 쐈습니다. 돌로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가려면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아빠가 니를 버렸고 엄마가 니를 버렸어. 너희들은 극락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돌탑을 부숴버리고 징검다리를 부숴버리고, 아기들이 유수관을 건너서 극락 가려면 징검다리를 쌓으면 돌탑을 부숴버리고 징검다리를 부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아기들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 울다 지쳐 잠이 드는 아기를 안아가지고 부모가 너희를 버렸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될 것이다 해서 아기를 안고 계시는 수자지장보살, 또 애자모 관세음보살, 아기를 안고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이 수자지장보살이 그리 나오죠. 그리고 애자모 관세음보살입니다. 술술 풀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운마지 순례 서부 경남 복학사 불자님들 양력으로 6월 23일 일요일날, 양력으로 6월 23일 일요일날 서부 경남 불자님들 운마지 방생 및 순례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재물은, 학업은,
시험은, 장사운, 사업은, 금전운, 아들, 딸의 결혼은, 이런 모든 동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의 궤도로 올릴 수도 있고, 또 나쁜 습관이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일사유 아즉 위우주. 한 생각 잘 일으키면 내가 곧 우주가 된다. 이 생각을 잘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잘 일으키면 내가 곧 우주가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도 하고, 나의 생각 습관이 성공을 만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한번 소화지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신구의 삼업의 몸놀림과 그리고 입놀림, 그리고 이 생각놀림, 긍정적으로 몸을 써야 되고, 또 착한 말,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몸놀림이 다 업이 되고, 입놀림이 또 생각놀림이 다 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놀림과 입놀림과 생각놀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 밝은 생각, 희망찬 생각, 확신에 찬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습관은 바뀌어서 성공과 술술 풀리는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방법 첫째, 끊임없이 생각을 버릇처럼, 습관처럼 쇄신해야 돼요. 그래서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어저께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놈의 인간이 단순히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자랑 바람난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좋은 생각, 밝은 습관으로 습관을 가지려면 나쁜 쪽으로 생각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또 부산에 있는 아들이 이제 엄마가 계신 서울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데, 엄마, 내 운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산 가서 전화할게 하던 아들이 아침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면 오후라도 도착했다는 전화를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화가 없어. 그 다음날까지 전화가 없어. 그러면 집에서 계신 부모님은 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다쳤는가? 운전하다 사고 났는가? 근데 그 다음날 저녁 늦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부산 도착했으면 잘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틀 동안 연락이 없냐? 아버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4시간 만에 이렇게 한 130km 주파를 해놓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제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야 부모님은 안도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습관처럼
쇄신해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생각이 열려 있어야 끊임없이 성공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새로운 것을 향해 언제나 생각을 개방하고 나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쇄신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놀림, 입놀림, 이 생각놀림을 긍정적으로 밝게 그리고 확신에 찬 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레벨업, 여러분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위, 긍정적인 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좀 신경질이 많은 50대 아저씨가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정류장에서 5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버스는 정류장에서 5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립니다. 맞지요? 10분, 15분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경질 잘 내는 아저씨가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다른데 기사님 빨리 좀 출발할까 이래 이야기하는 거고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하니까 기사님도 약간 열받은 거예요. 그러자 30분이 되라도 출발을 안 한 거예요. 신경질 많고 성질 급한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이렇게 응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받은 거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덕이라는 혈기왕성한 30살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건강검진을 하면 뭐 피검사, 뭐 간기능 검사, 당뇨, 고혈압, 그다음 고지혈증, 기타 등등, 그다음에 소변 검사, 뭐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엑스레이 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만덕이란 30살 된 남자 이분이 이제 소변 검사는 남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이제 이 검사 용기에다가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덕이라는 청년이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 검사 용기에 받아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런 간호사가 이제 박만덕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스티커에 붙여가지고 그 소변 용기가 이제 박만덕 스티커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걸 스티커를 붙이다가 모르고 소변 용기를 옆으로 쏟아버린 거예요. 소변이 5분의 4가 다 새버린 거예요. 다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이 책임 누가 있습니까? 간호사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 있는 여자 환자의 소변을, 여자 환자의 그 검사 용기에 담아있는 소변을 반쯤
만드기 소변용기에 검사용기에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됐어요. 정밀검사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소변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만득이라는 청년이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는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소변검사 결과를 보시더만 내가 의사 생활 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런 검사 결과는 처음입니다. 만득이라는 청년이 아니 소변검사가 어찌 된대요 하니까 이 소변검사 정말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의사생활 25년 만에 아니 소변검사가 어찌 된대요? 네, 임신입니다. 임신한 여성분의 소변을 간호사가 거기에 만드기 소변 용기에 붓다 보니까 이제 임신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우리 짧은 세상 웃고 삽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쇄신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밝게 가질 때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생각을 쇄신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는 불자가 얻는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와 스님이 얻는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는 조금 다르다고 스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는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러 성부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불자들은 절에 오는 목적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불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불자님들은 스님이 상담해 보면 우리 보살님 소원이 뭡니까? 예, 우리 남편이 돈 잘 버리고요. 제일 건강하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새 차 뽑았는데 사고 안 나고요. 안전운행하고요. 우리 딸 좋은 애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소원입니다. 불자들은 단순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하고 운마지 순례 다니면서 좋아지고 채워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본인이 건강이 좋아지고 아들이 안전운행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딸이 좋은 여 만나 행복하게 살면 그게 현실적인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에요. 그러다 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가족들 간의 애로가 살아있다 보면 그제서야 불자들은 한 단계 더 높은 기도와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에 오면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스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가득 채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득 한가득 몽땅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채우고 뭐를 버려야 되느냐?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행복, 축복, 사랑, 희망, 감사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고통 번뇌가 사라지고 또 불자님들의 안욕 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이 또 신도님들이 1차적으로 하늘도 잘 되고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근심 걱정 없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뜬구름 잡는 불교가 아닌 현실 불교 속에서, 생활 불교 속에서, 대중불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에 녹여 쓸 수 있는 불법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불법이란 것은 생활법이요, 저 하늘에 흘러다니는 구름을 잡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우리 불자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도 불법이요, 아내가 밥을 지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밥을 푸는 것도 불법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래를 하는 것도 생활법이고 불법이란 것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은 생활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마무소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끝내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선장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내는 좋아지고 잘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잘 된다는 습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더욱 잘 된다, 더더욱 잘 된다, 이런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잘된 것이 결코 잘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었더라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봄은 오후에 말듯이 반드시 좋아지고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가져야 돼. 아이고 나는 와 이렇노, 아이고 나는 와 이래 사노, 이렇게 신세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잘 된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외치고 쇄신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구도 9회 말 투아웃에 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루 홈런으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다 한국이 5분 남겨놓고 3대2로 역전한 그런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마무소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끝내는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진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계유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 꺼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자성보를 찾아 꺼내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끊임없는 긍정적인 습관으로 끝내는 잘 된다. 법담 스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이롱 뻥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별의별 희한한 인간을 다 만나봤어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희한한 인간도 많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좋으면 헤헤 그리고 조금 안 좋으면 짜증내고 좀 사람이 듬직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촐랑대지 말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가지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아주 높고 거대한 산을 오르다 보면 깊은 계곡도 만나고 그리고 숲도 만나고 또 숲 안에는 또 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온갖 야생동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한 폭의 그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산 정상의 모습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이 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와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기도와 수행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와 수행이 안 될 때는 왜 이래 기도와 수행이 안 되노? 또 기도와 수행이 잘 될 때는 너무너무 잘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다 보면 그냥 잘 되고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말고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담 스님도 부산 보각사, 서울 강남 보각사, 진주 보각사, 대구 보각사, 송정 보각사, 캐나다 밴쿠버 보각사의 탄생이 있기까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원대한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정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는 식당은 복잡합니다. 잘 안 되는 식당은 파리만 날립니다. 저 가야에 어느 식당이 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 5군데 있는데 4군데는 파리만 날려요. 그 중에 마지막 한 군데는 파리도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 파리가 있지. 마지막 한 군데는 파리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사 갔어요. 근데 한 군데는 터져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은 병을 잘 낫아야 돼요. 절에는 소원성취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원성취 제일 잘하시는 어느 스님? 바로 술술 풀리는 술술 스님, 영웅 법담 스님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신도님이 유튜브 법담 스님 들어가서 쭉 법문을 듣는데 유튜브 법담 스님의 동영상이 3,000개가 넘습니다. 정말 담당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좋은 화면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법문을 45분짜리 법문을 한 100개쯤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본인도 잘 풀리고 남편, 아들, 딸도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잘 될까? 그 아내분이, 그 보살님이 마음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아내 뭡니까? 안의 해, 집안의 해에서 안의 해, 아내.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고 아들, 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술술 풀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습관처럼 생각처럼 기도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기도할 때 나의 운명이 좋은 방향으로 술술 풀리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번째, 남 탓, 운명 탓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가져야 됩니다. 법담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본문인데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네. 행복과 불행은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안 풀린 사람은 맨날 남 탓해요. 남 탓.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옷가락에 산다. 내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옷가락에 산다. 손가락 하나가 상대방을 향하면 세계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 탓, 남의 탓하지 말고 수처작추 입추계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연극무대입니다. 여기에서 아니 내 같은 게 뭘 해? 하면서 다른 사람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주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덜러리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네 인생도 덜러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여기에 주인이다.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술술 풀리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정말 성공할 수가 있고 운명이 황골 탈 때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노가다판에 공사판에 두 남자가 있었어요. 두 남자가 있었는데 둘 다 배운 것도 없고 둘 다 쉽게 말해서 가방 끝도 짧고 했지만 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씨가 한창 더울 때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야, 내가 돈 내고 찜질방에 가는데 내가 돈 버리면서 찜질하는구나. 따뜻하게 좋다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하니까 짜증도 훨씬 덜 나고 좋아요. 근데 매번 불평불만과 남 탓과 짜증하는 사람은 아이고 무슨 날씨에 덥노. 이런 날씨에도 일을 한 3시간 정도 줄여주진 않고 퇴근 시간까지 똑같이 일을 시켜다니 이런 나쁜 놈의 사장인 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세월이 한 2년 흘렀어요. 똑같은 30살의 젊은 남자 두 분이 있었지만 긍정적이고 밝고 부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사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캐스팅, 사장의 눈에 띄어서 사장님이 2년 동안 다 지켜본 거예요. 2년 동안 지켜봐가지고 정말 이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다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이 아무리 잘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스태프들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딱 눈여겨본 결과 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청년을 캐스팅해가지고 회사의 중요 자리에, 건설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었고, 그 불평불만하는 그 젊은이는 내나 그 자리에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맨날 사장 욕이나 하고 사장 험담이나 하고 남 탓이라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몇 년 후에는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 막노동판도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5번째. 내 삶은 현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해서 이제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다음 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분이, 또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중독에 쩔어 있어. 그러면 담배를 끊든 술을 끊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내일부터, 오늘 한 잔만 더 하고 내일부터,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바로 현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 현재의식에 가지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1막, 2막으로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까지는 1막이라 치면 50유부터 이제 나머지 100살까지는 2막으로 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70된 어르신이 계세요. 그러면 100세 무병장수시되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은 30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초년, 중년, 그 건강하고 피 끓는 젊은 나이를 거치면서 70까지, 1살부터 70까지 산 인생과 71부터 100살까지 사는 인생은,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20살까지는 시간이 안 갑니다. 아이고 빨리 성인이 돼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좋은 데도 가고 이래 하고 싶다 생각하지만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학생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지만은 40 이상부터, 중년 이상부터는 그냥 세월이 쏜살이에요. 쏜살. 법담 스님도 피 끓는 청년이 때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피 끓어 보입니까? 예. 지금도 쌩쌩합니다. 예. 50 이후부터는 세월이 그냥 쏜살 같아요. 쏜살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매는 40년을 살거나 안 그러면 80년을 살아요. 도아에모 뭡니다. 여러분들이 매라면 40년을 살고 싶어요? 80년을 살고 싶어요? 매가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지고 늙고 병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냥했던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그 튼튼한 날개, 이것들이, 부리는 닳고 무디져고, 그리고 날개는 깃털이 빠져가지고 멀리 못 날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늙고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매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부리는 닳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날개 깃털도 다 빠지고 이 상태에서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의 무딘 뿌리로 다 닳고 무딘 뿌리로 힘들지만은 깃털을 하나씩 다 뽑습니다. 모조리 깃털을 다 뽑고 앙상한 깃털 가지만 남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리를 단단한 바위에 내리 찍습니다. 그럼 부리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허물 벗듯이 새로운 날카로운 부리가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튼튼한 그 깃털이 다시 양날개에 다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매는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40년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반드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할 때 여러분들 인생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매처럼 여러분들도 술술 풀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선생님 한번 소환 잘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뭐든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면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좋아지고 바뀌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려면 불자로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님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께 다시 묻습니다. 보살님,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럼 그분이 그 대답은 잘해요. 언제까지 먹기? 죽을 때까지 먹어야죠. 밥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나 맞습니다. 50살까지 아무리 잘 먹어도 51살 때 그냥 먹는 게 시원찮고 영양결핍에 영양실조 걸려가면 그냥 나중에는 병들어 죽는 거예요. 밥도 양식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듯이 부처님들의 이 기도 양식도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 기도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초하루 때 절에 가서 한 달을 잘 살 수 있게끔 초하루 불공을 합니다. 한 달을 잘 살려면 초하루 불공이요. 이제 1년을 잘 살려면 이제 정초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초기도든 또 초하루 불공이든 또는 동지 불공이든 뭔가 잘해보겠다는 시작을 할 때는 신중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신장님은 보통 104분인데 104위 신장이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화음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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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음성중이라고 정글을 합니다. 왜? 104위 신장에 무리 중자를 써서 화음성중을 합니다. 근데 신장님을 호칭할 때는 여기 호법 선신,
호법신장, 화엄신장 또는 동진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대사가 길을 갈 때 104분의 화엄신장님께서 그림자처럼 원효대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 차를 타고 가시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경원들이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경호하고 지키듯이 신중기도, 신장기도를 많이 하면 104분의 신장님이 여러분들 지키고 위험한 운전으로부터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술술 풀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도량, 술술 풀리는 도량, 잘 되는 도량, 그다음 소원성취가 있는 도량, 정말 영업 있는 도량은 104위 신장탱화가 계십니다. 우리 보각사 큰절도 104위 신장님이 모셔져 있어요. 104위 신장님께서 모셔진데 104위 신장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불보살, 산신님, 독성님, 칠성님 말할 것도 없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칼을 든 장군, 창을 든 장군 그리고 금강역사 그리고 절입구에 들어오면 사천왕상 이 모든 104분의 제불보살님께서 모여있는 것이 104위 신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중기도를 하면 재앙이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통령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복 주고 벌 주고 안 합니다. 부처님 같이 존귀한 분이 부처님을 세존이라잖아요. 왜?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이 중생들에게 복 주고 벌 주고 안 합니다. 누가 다 하느냐? 부처님 경호실장, 부처님 비서실장, 화엄신장님이 알아서 복 주고 벌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삼재불공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불자는 화엄신장님께서 부처님한테 결제를 올립니다. 부처님, 아무아무개 불자가 저렇게 간절하게 삼재불공을 올리는데 세 가지 재앙을 소멸하도록 제가 할까요, 부처님? 그래, 삼재를 잘 소멸하도록 하여라. 이 부처님은 결제 많은 분이에요. 경호실장, 비서실장, 화엄신장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 불자가 정말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 불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 불자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복을 주도록 하여라. 부처님은 결제마십니다. 그러면 화엄신장님께서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불법성삼보를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화합을 깨는 사람한테는 또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삼보를 존경하고 불법성삼보를 거룩하게 하면서 간절하게 신중기도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각사는 양력 첫째 주 일요일날 좌루 대법회를 합니다. 물론 음력 좌루 불공도 합니다. 한데 직장 다니고 또 일 다니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요즘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음력 좌루가 점점 불자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양력 첫째 주 일요일날 양력 좌루 대법회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신중기도를 하고 화엄신장님께 간절하게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빌면서 불자들은 재앙은 소멸되고 횡액도 소멸되고 삼재팔란 소멸하고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행동하고 소원성취하라고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돌립니다.